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을 또 맡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님을 깨달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예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레위기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들이 있죠. 보통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날,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또 함께 축하하고 또 의미를 새기게 되죠. 생일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죠. 생일 축하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들처럼 또 가만히 앉아 계세요. 생일 축하 받으면 좋죠. 네, 우리도 생일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일 감사헌금 하면 또 서로 축하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결혼 기념일이 있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될지도 몰라요. 초막절 뭐예요? 집 앞에다 텐트 쳐놓고 자야 돼요. 기억 잘해야 됩니다.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를 잘 새기고 처음의 마음을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매년 결혼기념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기일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모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또 우리에게 본이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부모라면 또 혹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정체성을 또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장 레위기 23장은 이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죠. 그래서 오늘 23장에도 있고 또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거의 이스라엘이 지키는 대부분의 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적어 놓으시든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막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절기들을 얘기를 해요. 예수 뭐 죽음의 기념식 뭐 작년에 저기 신방 갔더니 우리는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이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죽음의 기념식에 우리를 초대하겠대요. 박 목사님이랑 저랑.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보잖아요. 저는 예수 죽음의 기념식. 죽음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활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면 이거는 이단이구나 딱 구분해 내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절기들을 잘 알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제 대체해서 지키고 있는지 이것도 잘 알아야겠죠. 4절에서 8절까지는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녁에 유월절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포악함에서 벗어난 것, 건져내신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게 이제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전 전병만 먹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이후로는 이게 뭘로 대체가 된 거예요? 부활절로 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 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죠. 우리가 이제 또 이 유월절을 막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니네는 왜 이 유월절 안 지키냐? 우리는 유월절 지킨다. 뭘로 지켜요?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시기도 비슷하고요,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제 9절에서 14절인데요. 9절에서 14절 초실절에 대해서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 때 매년 나오는 첫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필요가 없었잖아요. 종살이로 살 때는 애굽의 노역을 담당했었고, 그리고 만약에 추수를 하더라도 다 빼앗겼겠죠. 곡물 세금으로.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추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첫 소산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은 초실절이란 말이 안 쓰고 잘 맥추절의 의미로 많이 쓰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쌀을 추수하잖아요. 다들 보리 안 심어 보셨어요? 보리를 먼저 추수하.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를 맥추절. 그래서 보통은 7월 첫째 주에 드리죠. 왜냐하면 전반기에 있었던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로.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7절인데요. 15절에서 22절까지 6월절 이후로 7일에 7번을 일주일을 7번 지내는 거예요. 7에 49일 후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7절이라고 불렀었죠. 이제 이 시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와 비슷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많이 약화됐어요. 그렇죠? 절기를 잘 지키는 교단들은 이게 되게 많이 의미를 강조하는데 많이 약화됐는데 좀 많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으면 살아가는데, 성령 강림절을 좀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령 집회라든가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런 게 있으면 이때 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6월절로부터 50일을 지키는데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6월절로부터,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50일을 기쁨의 50일로 지냈어요. 아까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부활절 전에 40일을 우리가 보통 사순절로 지켜요. 40일을 이제 주일까지 합치면 한 47일 정도 될 텐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그 이후로 50일 이제 슬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지냅니다. 부활의 기쁨을 계속 간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23절에서 25절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제 7월 1일 날 첫날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10일 날 대속죄일이 이어집니다. 우리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로 속죄를 지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26절에 32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죠. 33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구원파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이렇게 막 연결해 가지고 가을절기 이렇게 막 지키더라고요. 엄청 크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이게 많이 나와. 이거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써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지금 요즘 현대 시대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새해를 알리는 날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축일로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지켜요? 보통 송구영신으로 지키잖아요. 그죠? 송구영신. 7월 달에 송구영신 드린 사람 없잖아. 1월 1일 날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1월 1일에 송구영신의 의미로 새해 첫날을 지키고 그 왜 드리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를.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뭐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그렇게 드렸다면 우리가 교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팔절을 우리가 송구영신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구원과 또 죽음 또 부활로 인해서 부활절로 이미 우리가 편입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거의 매일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뭐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지라도 예수님의 죽음 없이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항상 지키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 시기에이기 때문에 아까 초실절은 첫 번째 추수 했던 것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정식적인 가을 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로 지키는 걸로 봐야 돼요? 추수감사절.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수장절, 장막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고요. 3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토지 소산을 마치면 초막절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 앞에다가 초막을 치고 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초막에 살았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초막을 치며 살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매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집에 주택에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수돗물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근데 광야에 살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수련회만 가도 불편하더라고요. 막 집에서 따뜻한 물로 씻고 싶고 그런데 찬물 찔찔 조금 나오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앞에다 전기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써요. 걔네들은.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이 모든 절기, 대부분의 이제 구약의 절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래서 명절이랑 달라요. 우리는 절기는. 명절은 뭐예요? 보통 쉬고 음식을 먹고 옛날에 우리 음식 많이 못 먹으니까 명절이라도 배 터지게 먹자 이런 의미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런 게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잊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죠. 근데 1년에 계속 절기들이 있어요. 아니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안 지키면 아내에 대한 존중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분명히. 남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결혼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어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축하해주는 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 현대 교회들은 교회력을 따르고 있어요. 교회력에 따라 절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침례교가 좀 이게 약해요. 교회력이 약해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는 예배 담당이었기 때문에 거의 매달 교회력에 따라서 기독교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뭐 아까 초막절이 있으면 추수감사절에 제가 기획을 해서 초막을 교회 로비에다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혹은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찬양도 틀어주고 초막을 생각해봐. 우리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냐 이런 의미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 이유 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그 사건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교회력은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부활 주기라고 불러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이제 성탄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활 주기는 언제 시작하냐? 재수요일이라고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성경에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이렇게 바른다거나 좀 이렇게 의미만
되새겨요. 그래서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속죄의식을 행한 다음에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죠.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교단,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순절 묵상집을 많이 만들어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키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성금요일 예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이 고난의 주기 동안 사순절을 지키고 또 부활주일, 그 다음에 50일까지 기쁨의 50일까지 계속 지킵니다. 그래서 거의 90일간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석 달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걸 매 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 지키는데 예수님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이단들은 뭐래요? 예수님은 뭐 선지자고 새로운 재림 예수가 왔다. 새로운 재림 예수가 말이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지는 지지? 새로운 재림 예수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이단한테 테러 받는데 하도 막 이단 사역하시는 분들 막 테러 위협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주기가 하나 있고요. 또 성탄주기죠. 성탄주기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성탄절 전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킵니다. 대림은 뭐예요? 대림,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대림절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의미로 4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들을 밝혔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아까 부활주기와 성탄주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나머지 이제 교회력과는 별로 상관없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지키는 절기가 아까 이제 송구영신 예배,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주절, 이 1년의 어떤 절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제 초막절의 개념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의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 교회력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력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뭐 먹고 마시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심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계속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런데 자꾸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 잘 기억해 보시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력들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빨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기에 우리가 부활 주기로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탄 주기로 지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력의 중심, 성경의 중심,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오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절기가 된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면 절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새벽에도 합심하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교회가 정말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처럼 하나님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의 계신 도성을 향해 하나님 계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순례자들 되게 하시고,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나그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환우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 반드시 올해는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암수치가 아주 낮게 잘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정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치유되게 하시고 똑같은 질병을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이강래 집사님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루빨리 아픈 몸이 치유되어서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 품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민족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분열되고 나눠진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물질적으로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 또 고질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병폐들이 있는데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오려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절기를 잘 지키게 하시고 절기 하나님 주님을 잘 기억하고 예수께서 중심이 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